할렐루야.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급을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율례와 법도를 담은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2번째는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곧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성막의 모양이나 또 재료, 규격, 또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세는 성막을 완성하게 되죠.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죠. 어떻게 만나십니까? 바로 제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막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죠.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순종해야 복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뭐가 될까요? 화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의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또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에 보면 똑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율법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이 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인데 정작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런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을 주심과의 동시에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막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성막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한 죄 없는 다른 짐승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와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이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고 사함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막이 아니었으면,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이 영광과 축복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겠지만 성막이 없이는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 이것이 더 놀랍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성막의 은혜는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곧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일에 어찌 보면 모형 같은, 샘플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성막을 배우면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막의 구조 가운데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먼저 떡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깰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죠. 조각목으로 이제 떡을 올려놓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체를 다 금으로 도금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진설병, 곧 떡을 항상 진열해 놓으라는 말씀이죠. 본문에는 없지만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떡상에 대한 규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든 이 떡 12개를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해서 이제 쌓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총 12개의 떡이 항상 올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떡이 12개일까? 바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떡상과 또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떡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 떡상을 두게 하시고 항상 그 떡을 진열해 놓도록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떡상에 올려져 있는 이 떡의 이름에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진설병이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으로 보면 제사나 잔치 때 법식에 따라 음식을 상에 차려놓은 떡, 그것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면전에 놓인 떡이라는 거죠. 면전. 즉 면전이란 누구의 면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이죠. 다시 말해 떡상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해 계신다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떡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떡은 항상 그 떡상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야 되고, 또 지난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떡은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육의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죠.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떡, 이 떡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육적인 떡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할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간은 그저 육신의 떡 먹고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었던 육의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라는 육의 양식 어떻습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먹어도 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하루만 살게 하는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먹었음에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육의 양식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은 육의 양식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양식은 하루만 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주는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마다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자, 우리 그림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성소에는 등잔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 순금으로 만들었고요. 살구꽃 모양새를 갖고 있죠. 가운데 줄기와 좌우 3가지 줄기를 이어서 모두 7개의 등을 켤 수 있게 한 등잔입니다.
왜 7개일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 숫자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성소의 등잔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기에 불을 붙이면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주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성소 안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덮개로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캄캄하죠. 그런데 이 등잔대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거죠.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잔대의 불을 보살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대에 이 빛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캄캄해서 여러분 똑바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죠. 이렇게 자연적인 빛이 없어도 인간이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빛이 없을 때, 우리 영혼에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날마다 두려움과 혼란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춰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신 것이죠.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비춰주신 그 빛, 여러분 그 빛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빛은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등잔대에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요, 아무리 제사에 능숙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성소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등잔대에 빛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소개하는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환하게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참된 그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영혼 깊이 모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어두웠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환하게 밝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영적인 기쁨과
그 만족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며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떡을 사모하고 또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매일같이 먹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새로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빛 되신 주님을 언제나 영혼 깊이 모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인생의 참 방향과 길을 찾고 참된 행복과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